우리에게도 효과가 있고 효험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열방에 죽어가는 이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교회와 성도는 종려나무가 되고 혹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여기 예수가 있음을 알리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모세와 같이 두 번째 돌판을 다듬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신비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돌판을 들고 메고 지고 이고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된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그 부활이 능력이 되어서 죄를 이기며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믿음을 흔듭니다. 약속을 흔듭니다. 죽어가는 이들에게 여기 예수가 있다고 당당하게 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볼 수 있도록 흔들리는 종려나무 가지와 흔드는 주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새겨주시고 진리를 새겨주셔서 오로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 두 돌판이 되고 그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새겨주십시오. 이렇게 다듬어 준비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반드시 새기고 돌아가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귀는 거 말고요, 교회는 새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종려주일에 대한 설명을 하느라고 잠깐 종려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려나무. 오늘도 종려나무가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하고 있어요. 새로 회복될 성전에 종려나무와 천사가 새겨져 있다라는 구절이 상당히 의미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건 뭐 좀 시간이 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말씀의 후반부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면은 종려라는 게 이제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종려. 일부 예배 때는 이제 종례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종례 말고 종려라고 그랬고요. 종묘 아니에요. 종묘 아니고 종려. 이 종려가 뭡니까? 종려? 예? 종료요? 종료도 아니고요. 종려. 종려. 나무 이름이죠. 종려. 나무 이름이에요. 종려나무. 예, 집사님 도와주세요. 요겁니다. 요거. 종려나무. 이번 주일은 이 주일이에요. 이 주일이라고요. 그 종려주일이요. 그 나무 주일이. 세상에 주일을 이름을 붙일 게 없어가지고 나무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이 종려라는 게 나무인데 이게 왜 종려주일이 됐느냐 하면 종려나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종려주일을 설명을 할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서 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나무는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집에 우물이 딸려 있고 자기 집에 창고에 먹을 게 가득한 사람들한테는 이 나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어디에서 만나면 아주 사람들이 혹하느냐? 어디에서 만나면요? 그렇죠. 맞습니다. 집사님. 그래요. 사막에서 헐떡이면서 목마르면서 배고프면서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보이는 순간? 종려나무가 보이는 순간 와우! 왜일까요? 이 종려나무가 있다는 말은 이 종려나무 밑에 그늘이 있고 물이 있고 이 종려나무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왜요?
열매 때문에요. 그럼 보십시오. 그늘이 있고 물이 있고 열매가 있으니 목마름과 배고픔과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곳으로 가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을 지나면서 이걸 만나면 사람들은 아주 불이 나게 어떻게 합니까? 이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곳 밑에서 자리를 틉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건 뭘 기념하는 거냐 하면 어디의 삶을요? 광야 40년 동안 집 없이 텐트 치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할 때 천막을 짓는데요. 집 짓지 않고 나무까지 갖다가 집 짓고 얼기설기 대충 지어가지고선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가요, 여러분.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가 거의 앞마당 수준이에요. 이스라엘은. 왜 그러냐 하면 그 테라스에다가 초막절 때 초막을 짓고 초막절 지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옥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반드시 나무나 풀로 갖다가 집을 짓고선 그 절기를 지키면서 어떤 걸 기억합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온 시절을 기억하는데 그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있다는 이 종려나무 멀리서 보니까요. 여러분 멀리서 보니까 종려나무가 막 흔들려요. 와우 종려나무다 이러면 그냥 지금까지 막 목이 타가지고서 먹지도 못해가지고서 허우적대던 그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는 순간 막 달려갑니다. 우르르 달려가요. 왜요? 달려가면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늘이 있으니까 피할 수 있고 쉴 수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건 광야에서 만나는 뭐예요? 오아시스 생명이에요. 나무지만 뭐가 되는 거죠? 나무지만 구세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좀 실감 좀 나세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어떻게 이런 종려나무 가지와 같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아직도 다른 나무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걸 보는 순간 사막에서는 환호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뭔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요. 죽으시기 위해서요. 죽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오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입구에서 사람들의 길 어디로요? 양쪽으로 도열을 해가지고 뭐를 흔드니까? 종려나무를 마구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그러니까 이걸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요.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뭐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높이 흔들면 종려나무를 막 흔드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구약 얘기 드렸잖아요. 좀 전에 종려나무의 의미를 얘기 드렸잖아요. 멀리서 사람들이 봤을 때에 밑으로는 누가 지나가는데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위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니까 멀리서 보면 뭐가 막 흔들려요? 종려나무가 막 흔들리죠. 구약과 연결하십시오. 와우!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으니까. 그들의 역사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막의 경험이 떠오릅니다. 와우! 사막에서 뭘 만난 겁니까? 양식 만난 거지요. 음식 만난 거지요. 식수 만난 거지요. 피난처 만난 거지요. 그런데 그 밑으로 누가 지나갑니까? 그렇습니다. 빙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막의 인생의 양식과 물과 그늘과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흔들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달려와 종려나무인 줄 알았으나 그 종려나무가 의미상으로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양식, 생수, 그늘, 사막의 인생에서 곧 결국 무엇을 얻는 거죠? 사막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죽는데 그 사막 같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 곧 생명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설명 들어보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이걸 전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 조금 있다가 본문에서 에스겔서 41장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여러분에게 설명할 종려나무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나라의 국화가 뭐죠?
무궁하잖아요. 의미는요? 무, 없을 무. 궁. 궁리어 궁자 아니에요. 다할 궁자예요. 그 뭐가 없다?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 예, 뭐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나라요.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진짜 무궁화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꽃을 갖다가 세우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의미는 뭐예요? 종려나무의 의미는 이거예요. 이 종려나무가 워낙에 열매가 많고 실하기 때문에 풍요다산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시기에는 의미가 하나가 추가가 돼요. 이 종려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종려나무가 잘리잖아요. 잘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종려나무는 잘리면 죽는 게 아니라 잘린 데서 새 순이 돋아가지고 새 가지가 나와요. 이게 특징이에요. 궁금하시면 여기 화원을 하시고 있는 우리 집사님한테 여쭤보시거나 필요하시면 주문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잘리잖아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게 잘리면 여기서 새로운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한 가지 의미를 더 추가해서 확증을 합니다. 뭐냐? 야, 이건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거네. 와우. 죽음을 이긴 거네. 그래서 그때부터 풍요와 다산에다가 플러스 원 승리. 죽음을 이기고 승리. 다시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걸 흔든다는 말은 단순히 아까 이야기한 그런 개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죽으셨다가 다시 누구처럼요? 종려나무같이 다시 살아난다는 영생, 부활, 다시 삶. 왜 바벨론 시대에 이 개념이 추가가 되냐면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돌아감! 이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적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성막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지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 지을 때 성전, 회복되는 성전에 종려나무가 새겨집니다. 성막에는 안 새겨졌었어요. 이제 이 시기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종려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됩니까? 늘 뭐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가 되든 종려나무 가지를 붙잡든 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흔드는 거예요. 정말 신나게 흔드셔야 돼요. 왜요? 그걸 누가 보니까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고 저 밑에 뭐가 있으니까 먹을 게 있고 양식이 있고 이 생수가 있고 그늘이 있으니까 저기로 가야지 사는 거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이제는 흔드십시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뭘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의 풍성함과 그를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흔들면 돼요? 나를 흔들면 안 됩니다. 우리 맨날 그 도박하는데 뭐 흔들고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맨날. 예? 그런 거 말고요. 주님을 흔드셔야 돼요. 복음을 흔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깃발을 올려야 됩니다. 여호와 니시 그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왜요? 그 깃발을 보고 쫓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이제는 자기 좀 흔들지 말고요. 내 잘난 것 흔들지 말고요. 내 깃발 내세우지 말고 복음의 깃발을 내세우고 예수를 올려 진리를 올려 그 진리를 흔드는 그런 진정한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쫓아오게 하십시오. 이게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종려나무가 또 나오기 때문에 2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될 성전, 여러분 이 회복된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지만 이 성전은 지어진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성전이라는 건물은 결론은 뭐냐면 AD 70년 주님 오시고 난 뒤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성전 다시 세워진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우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그 순례하는 거, 유대인들이 순례하잖아요. 그거는
성전 건물의 일부도 아니에요. 성전 바깥의 외벽에 서쪽 벽의 일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한참 바깥인 거고 한참 일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고 지금도 여전히 거기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성전은 다시 지어지지 않았어요. 당연하지요. 건물로 지어지는 회복된 성전이 아니라 에스겔이 다시 지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는 성전이 아니라 완전된 성전, 완벽히 이루어지고 성취된 성전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그 약속의 성취인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알아먹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도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유대인들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에스겔서 41장 여전히 하나님께서 회복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은요 언급되는 게 뭡니까? 41장 시작하면서 타이틀이 뭐라고 나와 있죠?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들이에요. 오호! 그러면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구조를 좀 띄워주십시오.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보시면 여러분이 아주 리얼하게 보실 수 있도록 평면도가 아닌 단면도를 지금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보고 있는 건 자, 여러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 에스겔서 41장은 뭐에 대한 환상이죠? 회복될 성전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는 뭐죠? 성막이에요. 요 차이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왜 이걸 보여드렸느냐 하면 이 구조에 성전엔 덧대어지는 구조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에스겔 성전에는 성막에는 없던 게 추가가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 오늘 그거 찾아내시는 게 관건이에요. 그게 과제예요. 자, 일단 성막부터 볼게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먼저 언급이 되네요. 그렇죠? 성소는요. 요 아니죠. 요거 휘장이네요. 그러니까 그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순간 어디 휘장이죠? 이거 아니고요. 요 휘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요 모양처럼 찢어져서 열려버린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구조상으로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이건 단순히 천막 하나일 뿐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그 안에는 구조물들이 있어요. 기구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어요. 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보이세요? 떡상, 등잔대, 이 촛대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그러면 제사장이요. 이거 제사장인 게 보이시죠? 대제사장입니다. 이 가운데 흉표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이나 일반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열고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요거와 요거 사이를 통과를 해서 여기 분향단의 향이 타오르고 있는 요 향단을 지나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잘 보십시오. 지금 구조상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성소와 지성소라는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안에 무엇가 있는지 여러분 좀 기억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에스겔서 41장은 이렇게 성전이나 성막이 다시 지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완벽하게 회복될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의미가 지금 완성이 되고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여러분이 정신 못 차리시면 이거 허공으로 떠버립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들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닌데 들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놓치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거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설명을 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 회복될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성막에는 없었던 뭐죠? 41장 시작되면서 뭐가 추가가 됐죠? 성소, 지성소는 성막에도 있었고 그러나 성막에는 없었지만 성전에는 있었던 거. 이용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 이방인의 뜰 맞아요.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 성막에는 없었던 이방인의 뜰 추가가 됐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조물로 이야기하면 건물을 지으면서 이 성소와 지성소 옆으로 3면으로 뭐가 추가가 됐느냐 하면 골방들이 추가가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층층이 3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0개의 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한 층에 30개만 쳐도 3층으로 올라가면 90개의 방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30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방이 성전에 추가가 됩니다. 골방이라고 불리는 그 방들이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유는 왜일까요? 이렇게 자그마한 성막에서 왜 규모가 커졌을까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십시오.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이 되어야 되니까 말 그대로 왜 규모가 커진지 아시겠죠? 왜 이방인의 뜰도 왜 들어왔는지 아시겠죠? 뭐 하라는 것이죠?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역할로 중심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사이즈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골방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41장 에스겔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전이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완성되는 걸로 이야기하냐면 성전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걸 얘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걸 얘기를 해요. 여전히 뭐 성전에 있었던 성소, 지성소, 골방 이야기는 여전히 성전 이야기인데 그게 어떻게 교회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유독 골방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성소와 지성소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 골방을 설명을 해볼게요. 골방이 참 많이 있어요. 성전에 3면으로 쌓여 있으면 3층 높이로 수십 개의 골방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골방의 용도가 뭔가 봤더니 들어가 보니까 투시도를 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골방은 수많은 방들은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모든 물건들과 집기, 재물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방, 그리고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어디서요? 이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숙직실 겸 당직실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안에서 옷도 갈아입고 그 안에서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순서가 돌아갈 때마다 거기서 기거하면서 먹고 자고 감당을 하라고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다 그 골방들은 뭐 하는데 쓰이는 방이었느냐면 제사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 드리는 물건과 제사 드릴 때 쓰는 기구들을 다 그 안에다가 넣어놓는 용도. 그러니까 다른 거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이 세워졌는데 문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골방에 기거했던 제사장들의 하는 역할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 제사장들은요 매일 어디를 들어가야 되면 성소를 들어가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 뭐 하러 가야 되는지 아시죠? 예? 매일 뭐 하러 여길 들어갑니까? 성소를? 요거 세 개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뭐요? 이거 매일 갈아줘야 되죠? 따끈따끈한 걸로 갈아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꺼지지 않도록 기름 계속 공급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분향단이니까 향. 그렇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생각을 좀 발전해 볼까요? 아니 도대체 이 떡은 어디서 나올 것이며 여기다가 하는 등잔의 기름은 또 어디서 나올 것이며 아니 여기다 태울 또 향은 또 어디서 가져와야 될 것이며 아니 물론 백성들이 자원해서 가져오는 것들을 사용합니다만 가져오면 그거 어디다 보관해요? 골방에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이거 다 어디 있다가 나온 거예요? 골방에 있다가 누가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절대 카트 쓰지 않습니다. 예? 제사장이 직접 들고 들어옵니다. 됐지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걸 직접 갖다가 떡, 등잔, 분향단의 향
요걸 제사장이 직접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나와 있는 분향단, 일단은 여러분 앞에 이야기 드릴게요. 구조가 달라요. 하나는 지성소 바로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고 떡상과 등잔은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구조로 된다고요? 요렇게, 잘 보십시오. 반드시 제사장은 요거 사이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성막이나 성전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회복될 성전에서는 이걸 포인트로 잡아주고 있어요. 반드시 이 사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 회복될 성전에서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로 성소, 지성소 이야기라고 성소 안에 이 두 구조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이 두 구조물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말은 교회와 연결해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뭡니까? 떡, 양식,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지금 교회랑 연결됐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억지 추정이 아니라 교회랑 연결됐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지금 설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 등잔 때는요, 빛, 기름, 빛, 촛대, 빛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거예요. 포인트는 바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 둘 사이를 통과해 가야 된다. 교회는요, 예수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통하여.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여기는 통과라는 표현을 제가 썼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는 게 바로 뭐라는 거죠?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의미는 뭐예요? 성소를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반드시 교회는 다른 걸로가 아니라 제일 우선은 뭡니까? 무엇이든지요. 구조 자체가, 상태 자체가, 상황 자체가, 개념 자체가, 의미 자체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걸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직 예수, 이게 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없으면 교회 아닌 거예요. 예수 없으면 성도 아닌 겁니다. 다 가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반드시 성소의 촛대와 떡상 두 개를 통과해 나가야 될 때, 그게 바로 그의 신분인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진리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이제는 프로그램 내려놓고요, 이제는 여타한 행사들 내려놓고요, 오직 예수만을 붙잡는데 전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오래 놨어요. 너무 자주 놨습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교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경도 통하다 보면 정확하게 누구에게로 귀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되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는 정리가 됐죠? 한꺼번에 두 개가 정리가 됐어요. 맞지? 떡상과 촛대가 뭘 의미했던 건지 아시죠? 이걸 반드시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제일 앞쪽에 있잖아요. 그죠? 다른 기구들보다 제일
앞쪽에 그것도 양쪽으로 있잖아요. 통과해 가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누구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발견하셔야 돼요. 벌써 챙기셨죠? 벌써 발견하셨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분향단이에요. 왜 분향단은 유독 하나만 덩그러니 그것도 휘장 앞부분 언약궤랑 위치가 거의 맞아요. 그죠? 수평이 되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통과해 들어간 제사장은요, 여기다가 뭘 피우게 돼 있죠? 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기서 쓰는 향이 따로 있어요.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출애굽기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자, 이제 지금부터 점점점 깊이 있고 풍성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좀 정신을 가다듬으시고 풍성한 내용, 깊은 내용들을 더 풍성하고 은혜롭게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그 분향단 때문에 그래요. 분향단은요, 저 향단만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그죠? 거기에 태워야 될 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향이 늘 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향이 날 뿐만 아니라 연기가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기 쓰는 향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다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잠깐만요, 증거계 앞에다가 두어라. 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증거계는 뭐예요? 언약궤. 어떻게 돼요? 앞에 요거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증거계 앞에다가 두어라. 이 향은 뭐예요?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지요? 풍자, 나갑, 소향, 이 향들을 가지고선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는 뭐예요? 개인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합, 나감, 풍자향은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겁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했고 광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는 위험한 짐승들과 해충들과 파충류들이 많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광야 길거리에서 노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반드시 이 사람들을 뭘 챙겨야 되느냐 하면 요 향을 챙깁니다. 아이고, 홍종락 권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 향들을 취급을 해서 향들을 머리맡에 두거나 몸에다가 지니게 되면 이 냄새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해충들이 오다가 도망을 갑니다. 파충류들이 들어오다가 도망갑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요 개념이 익숙해요. 여러분 캠핑 좀 해보셨습니까? 야영증 해보셨습니까? 텐트 치고 나면은 뭐 하는지 옛날에 해보셨어요? 숲속에다가 텐트 치면 반드시 물꼬를 내고 거기다가 뭘 뿌리셨었어요? 예? 백반을 뿌리죠. 왜냐하면 이게 뭘 막아주기 때문에요. 백반이라니까 왜 또 시장하세요? 백반을 뿌리는 이유는 뱀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향이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마.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어떻게 포진되어 있죠? 동서남북으로 텐트가 쫙 둘러져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야 우리 집에만 저 뱀 안 들어, 방울뱀 안 들어오고 해충 안 들어오게 해야지 해가지고 개인적인 텐트 13호 텐트에서 향을 썼어요.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기 집에는 안 오지만 다른 텐트로 다 기 들어가가지고 다른 텐트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은 어디에서만 써라? 여기다가 태워드리는 거에만 써라. 그럼 여러분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이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해요? 예?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
텐트 중에 저 바깥쪽에 위치한 텐트들은요, 무슨 마음이 좀 들겠죠? 우리가 지금 이게 진영의 가운데도 아니고 저 끝자락이니까 이게 밤이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뱀들이 올 수도 있고 해충들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유혹이 오죠? 개인적으로 향을 피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얘기해. 내가 지켜줄 테니까 개인적인 용도로 향 쓰지 말고 그 향은 어디에다만 쓰자? 여기다만 쓰자. 근데 이스라엘이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거 안 쓰고 그 향 안 쓰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정확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불법에 물려 죽은 자는 있지만 평상시 때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향은 여기다만 쓰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 향의 이름들이 소합, 나감, 풍자향이에요. 그러면 이걸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소금도 나오고 뭐도 나옵니까? 유향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잘 조제를 해야 됩니다. 어떨 땐 빻기도 해야 되고 어떨 땐 썰기도 해야 되죠. 기름도 얼마만큼 넣어야 되는 거, 소금도 얼마나,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죠. 레시피가 있어요. 또 레시피 하니까 또 먹을 것만 또 생각하십니까? 레시피가 있어요. 반드시 비율 몇 대 몇으로 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향은 요렇게 조제를 해야 돼 라고 지금 원칙을 생긴 거예요. 원칙을. 그러니까 사람이, 제사장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대충 MSG 넣듯이 음식에다가 툭툭 털어놓는 것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정확한 비율과 양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향을 조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조제된 걸 가지고 여기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과정을 얘기해 볼까요? 조제된 걸 제대로 조제됐으면 그 향을 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요? 통과해서 분향단에 갖다가 그 조제된 걸 멋대로요. 레시피대로 조제된 걸 갖다 여기다가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성경에는 그 태워서 올려드린 연기와 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우! 지금 제가 성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완성된 뭘 얘기 드리려고 한다고요? 교회를 얘기 드리려고. 그래서 원칙은 첫 번째 뭐였었어요? 원칙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데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구조물로 설명드리. 이게 분향단인데 향을 태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고민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성막 시절에는 어디서든 했겠지요. 그런데 성전 시절에 중요하게 여기다 태워야 되고 여기다 드려야 되고 여기다 또 올려드려야 되는 것, 특별히 지금 분향단 얘기했는데 여러분 소합, 나감, 풍자, 성도들이 가져온 거, 백성들이 가져온 거, 기름 가져온 거, 소금 가져온 거 가지고선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비율을 맞춰가지고선 조제를 해야 되잖아요.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거 어디서 만들까요? 예? 어디서 만들어요? 예, 이제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 골방 가운데 하나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 가지고 안 되겠죠. 여러 군데에서 제사장들이 만들겠죠. 그럼 거기서 뭐가 된? 조제가 된 그 향을 제사장이 바로 골방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옆에 방이 있다면 골방에서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등잔대와 떡상을 통과해 여기다 갖다가 태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은 자기가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라 반드시 뭐에 따라서? 레시피대로 만든 거예요. 레시피는 뭐예요? 설계도 뭡니까? 바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태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올려드리는 향과 냄새와 연기가 뭐다? 기도다 이거예요. 그럼 연결해 보겠습니다. 와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레이저 포인터 던졌어요. 놀랍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5절 갑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따 식사하셔야 되니까요.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엄청 수준 높은 말씀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죄송합니다만 믿음의 관건이에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자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기도의 원칙이지요. 가운데 뭐 놓고요? 골방 이야기 놓고 앞부분에다가는 뭐 하지 말라. 어떤 기도하지 말라. 어디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골방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라? 누구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누구처럼요? 이방인처럼. 앞에 나와 길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작자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이방.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어떤 기도였습니까? 손들고 길거리에서 자랑하는 기도였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이방인들의 기도는요. 뭔 기도를 하는지도 자기가 모르는 채로 기도를 하면서 계속 중얼하면서 중언부언 반복되고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기도들을 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기도하라는 겁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어떻게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골방이요. 제가 왜 단어만 같기 때문에 골방이라고 이야기돼서 이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골방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설명드리려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 때문에 얘기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방이라는 말은 예전에 제가 한 번 설명드렸어요. 골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적어 놓으셨어요? 타메이온이라는 뜻입니다. 타메이온.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짜증내지 마세요. 어려운 얘기 나왔고 남의 얘기 나왔다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헬라어로 여기 나와 있는 기도하라라고 들어가라라고 할 때 골방을 타메이온이라고 해요. 다락방 아니에요. 사랑방 아닙니다. 뒷방 아니에요. 조용한 방 아니고요.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수도 없이 보고 사셔요. 여러분 몸 아프시면 병원 갔다가 뭐 들고요? 처방전 들고 어디로 가셔요? 약국 가면 약사가 처방전을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더라고요? 조제실로 들어갑니다. 여기 골방은 바로 타메이온이라는 말은 조제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골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 41장에 새롭게 추가된 성전의 구조물들 중에 뭐 얘기하고 있죠? 그 골방에서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무슨 일을 했었어요? 제사 드리는 데 쓰는 물건들을 보관하고 한 가지 구조물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죠. 열심히. 분향단에 태워드릴 향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조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조제한다 그랬죠? 레시피대로, 말씀대로. 와우. 교회는 골방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들이요. 다른 거 없어요. 뭐와 뭐를 가지는 거죠? 레시피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누구에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구주가 교회인 거예요. 다른 게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아주 정확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 들어가라는 말은 뭔 얘기했던 거예요? 조용히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 그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 들어가서 뭐로 기도할 거야? 유대인처럼 거기서도 자랑할 거야? 아니면 이방인처럼 뭔 뜻인지도 모르고 중언부언하면서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게 기도할 거야? 뭐 들고 들어가는 거죠? 처방전 들고 들어가라. 말씀 들고 들어가.
너가 어디가 됐든 골방은 의미가 뭐예요? 말씀 붙잡고 거기서 무릎 꿇어 레시피대로 기도하는 그게 바로 골방이고,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어렵지 않죠? 지금 에스겔서 41장을 통해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원칙 첫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 다음에는요, 분향단 딱 떠올리십시오. 오직 말씀과 기도로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놀라운 사실 하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에스겔서 41장을 통해서 읽으신 것이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전의 내용들, 성전의 구조물 가운데에서 나무 제단과 성전의 문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 뒤로 21절, 그 다음에는요, 뭐 서쪽 건물과 성전의 넓이로 나와 있는 18, 19, 20절 한번 보십시오. 18, 19, 20절. 새로 회복될 성전의 구조물, 그 구조물의 벽의 문에 새겨져 있는 문양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성막에, 지금 이 성막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휘장 안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휘장 이 사이에다가 뭘 새겨 놓은지 아세요? 지금 그림이 있어요. 휘장에다가 문양을 새겨 놓은 게 아니라 이 모양을 새겨 놨는데 바로 천사들을 새겨 놨어요. 천사를요. 이거는 디자인을 위해서 이게 새겨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이제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셔야 여기 천사가 왜 새겨졌는지 알 수 있고, 오늘 에스겔서 41장에 회복될 성전에도 뭐가 새겨져 있는지 잘 보시면 18절, 4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널판자는 뭐예요? 다 성전 만들 때 세우는 그 재료들, 벽, 문 만들 때 쓰는 재료들인 거예요.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뭐죠? 종려나무를 새겼다. 그리고 이 그룹이 뭡니까? 송골매 아니죠? 예? 서태지와 아이들 아니죠? 걸그룹 아닌 거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어요. 그 그룹은 바로 누굴 얘기한다고요? 천사들을 난리칭하는 호칭이에요. 천사들과 뭐가 기록이 되어 있죠? 종려나무를 새겼어요. 그런데 잘 보시죠.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죠? 마치 두 그룹 사이에 뭐가 있다? 종려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두 그룹 사이, 두 천사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다. 어디서 본따온 거예요? 언약궤잖아요. 지금 이 두 그룹 사이에 여기 언약궤 증거소가 있잖아요. 속죄소. 그렇죠? 요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양새로 보면 마치 종려나무를 두 그룹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지. 지키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그러면 이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얼굴에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에 저쪽 종려나무. 그러니까 이 구조네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이쪽과 이쪽을 바라보면서 각 쪽에 다 뭐가 있죠? 종려나무가 있네. 그래서 종려나무 사이사이에 끼고 그 사이사이에 또 누가 끼어 있어요? 천사들이 끼어가지고 이 종려나무를 마치 천사들이 뭐 하는 것처럼요?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20절 보십시오.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고, 이게 상당히 많이 새겨져 있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는요, 25절과 26절 보시겠습니다. 41장 25절 26절. 이 성전 문에, 문에도요, 성전 문에도 어떻게 새겨져 있어요?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 골방과 디딤판에도 다 뭐가 새겨져 있어요? 종려나무하고 그룹들이 새겨져 있어요. 숨찹니다. 정말 숨차요. 여러분, 이게 왜 지금 성전에, 회복될 성전에다가 온통 다 종려나무와 천사들, 그룹들을 새겨놨을까요? 자,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이걸 모르면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일 앞이니까 뭐 금방 찾으시겠죠.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상태 그대로 역시 뭘 얻지 못하도록 하려고요?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고 모양새를 잘 보십시오. 그 생명나무를요, 어떻게 하고 있죠?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가운데다 두고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가요? 성전에다가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이 새겨 놓으셨어요. 거기는 생명나무지만 여기는 종려나무로요. 아까도 얘기 드렸죠.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게 뭐였는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그래서 종려나무인 거예요. 왜 생명나무를 얘기를 안 했고 원칙적 생명나무를 얘기 안 했고 왜 종려나무를 왜요? 종려나무는 뭐예요? 일단 뭐 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의미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하도록 마치 뭐가 지키는 거나 똑같아요. 천사들이 지키는 거나 똑같은 건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 생명나무를 절대 범접하거나 통과하지 못하도록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절대 통과 못해요.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성소는요, 이 성소에 새겨진 종려나무와 그룹들은요, 잘 보시면 종려주일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를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흔든 건 아니죠.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를 어떻게 해요? 통과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막아놓은 천사들이 문을 꽉꽉 닫고 막아놓은 어떻게 해요? 휘장 찢어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통과했다는 얘기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예수님이 거기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천사들이 절대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던 생명나무가 종려나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를 어떻게 했어요?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누가 됐든지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그 생명나무로는 아무도 못 가는데, 이제는 누구만 따라 들어가면은요, 예수만 따라 들어가면은 이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화시켜 놓은 게 종려나무와 천사인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창세기 얘기로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창세기 때는 아예 막아서 오지 못하게 했죠?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거를 어떻게 한 거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회복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끝나는 겁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간파를 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여러분, 다른 본문이 아닌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걸 표현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요.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로마의 핍박 때문에 어디요? 반모섬에 쫓겨가가지고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정리 다 끝난 사람이에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그 밑으로 통과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예수 그리스도 흔드는 가지 사이를 밑을 통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이루어진 거죠?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세워졌던 생명나무를 지키던 천사들과 그 길을 막았던 것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서 이제는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41장은 바로 그걸 통해서 오늘날 뭐가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교회는요, 의미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 교회는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해결사로서 그 생명나무를 뚫고 종려가지를 뚫고 새로운 생명 부활과 영광으로 하나님께로 통과해 들어가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 주님 뒤에만 어떻게 하면요, 졸졸졸졸 따라 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형통의 삶이 아니라 근본적인 거잖아요.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것. 창세기에 뭐 하셨는데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는데 열어서 이제는 통과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 절대 못한다고요. 누가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통과해야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누구와 먼저 화해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의 몸입니까?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관계 회복.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러실 리 없지만 절대 교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교회 흔들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절대 개인적으로 좌지우지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때는 성소에 있는 두 기구 떠올리셔야 되죠? 뭐와 뭐죠? 촛대와 떡상. 오직 레시피인 말씀과 기도로 분향 늘 올려드리는 분향단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 또한 천사들과 종려나무, 이건 생명나무 그룹들로 막아놓은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뻥 뚫려 회복됨.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 없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졸졸졸 따라다니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몸이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손을 꽉 붙잡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할 말은 너무너무 많으나 요약해서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종려나무 설명도 이미 드렸고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에요. 시간으로 치면 한 서너 시간 나눠가지고 아주 영악하게 설교해버리면 좋을 듯한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종려나무 의미, 그 밑을 통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교회의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성막의 구조를 반드시 연결해서 완성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곡식만 씹지 마시고 말씀도 씹어서 정리해가지고 딱 새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반찬이 뭡니까?
콩나물 비빔밥이에요? 예, 오늘 배우신 말씀을 잘 비벼서 정리 끝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뭐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얘기했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